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결론적으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두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낱낱이 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을 화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화에 대해서 4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3번째 화에 대해서 3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서 7가지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고 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없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왜 화가 임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 서론으로 보고 오늘 좀 본론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서론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서론으로 한 말씀이 낮은 자리의 축복 그랬습니다. 낮은 자리의 축복이에요.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선호해요. 왜? 거기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복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역행이 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또 세상 것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지난주에 낮은 자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낮은 자리에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자리에 축복.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게 말씀이죠. 낮은 자리에서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 못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리와 그 권한을 가지고 섬기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회장이 있고 사장도 있고 또 전무도 있고 또 뭐 대리 또 이제 뭐 여시잖아요. 계장도 있고. 그러면 나보다 높이 나보다 또 조금 직급이 높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그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하지를 절대 안 해요. 절대요, 절대.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오히려 밑에 사람을 부려먹고 오히려 갑질하고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성경과 대비하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조금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론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늘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도 성경하고 전혀 세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세상하고 전혀 대비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반대예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뭐 했다고요? 복이 있대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안 맞아요.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음이 부자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 이제,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런데 날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뭐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많은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뭔가가 세상에서 얼굴을 쫙 피고 뭔가가 여유 있고 뭔가가 세상에서 군림하고 이런 사람 보고 보면은 야, 저 사람 복이 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복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또 무엇이 뭐라겠는가? 온유한 자 그랬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럽고 포근하고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 애통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애통수라고. 오직 성경 주님만 안다고 하는 사람. 그 복이 있다고 그렇게. 또 무엇이 뭐라겠는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옳은 삶. 근데 이게 옳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연대 보면 성경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뒤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색이 변함이 어쩐 일이냐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안색이 네 얼굴빛이 왜 변했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안색이가 네가 선행을 하면은 네 안색이 변할 이유가 있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착하고 옳고 바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언약을 잡고 네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은 네 얼굴 안색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압니까? 네가 네 문턱에서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죄를 다스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언약 딱 못 잡으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끝난 후에요,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한 그대로요, 죄가 그대로 덮쳐지죠. 그리고 죄에 의해서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언약을 못 잡으면 바로 뭐냐? 죄에 매어버리고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의 의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의에 줄인다. 그 말은 언약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줄임이 돼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요.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요. 탈급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또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목마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물을 질끔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에서는 목이 막 입이 타잖아요. 계속 물을 마시고 싶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막 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하겠는가? 5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 자. 여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여러분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것이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믿음 생활하는 삶이라는 거. 주님께서 아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가교를 딱 정해놓고 팩트를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뭐예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마음이 청결해. 청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깨끗하다. 깨끗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론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주님 앞에 막 성경을 달달달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무엇이 뭐라겠는가? 화평케 하는 자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모든 성들의 피스메이커. 제가 매일처럼 계족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그 계족산에 항토끼를 만들었던 조응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를 맨발 벗고 거기를 올라와요. 이따가면 올라와요. 여름에는 늘 올라와요. 거기를. 그래서 같이 인사도 하고 하는데 통 안 보이다가 지난주에 추워서 맨발 벗고 안 올라가고 내가 신발 신고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중간에 사모가 먼저 나무 뿌리를 밟고 있어, 언제나. 그리고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나무 뿌리를 밟는 동안 나는 이제 그 있는데 옆에 사모가 옆에 앉아있는데 저 보니까 조응래 회장이 올라와요. 이렇게. 모자 딱 쓰고. 맨발 벗었어. 추운데.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회장님 보면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요? 그래. 아니, 이 항토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삑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보면, 대전에, 온 대전 사람들 또, 건강을 지키는 자기 사비를 수억을 들여서 그걸 늘 하고 또 관리를 해. 매년마다 관리를 하고 관리한 사람들 돈을 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래서 그분 피스메이커라. 대전 피스메이커라. 그리고 이 산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서울에서도 막 사람들이 와요. 이따가 하면 대화에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왔대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맨발 벗고 가세요? 그러면 뭐처럼 왔는데 경험지 체험 좀 하고 가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왔는데 자기도 한번 체험 한번 해보려고. 왜요? 화평케요. 화평케. 교회를 화평케, 교회를 피스메이커, 교회를 모두 화목하게 만들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면서 교회가 뭔가가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 청소 좀 하십시다 하면 왜 나만 시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을을 위해서, 을을 이제 위해서 뭡니까? 핍박을 받은 사람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뭐 욕 얻어먹고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너무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딱 중심이에요. 이게 아주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딱 팩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제 뭐라겠는가?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뭐요? 들었으나 무려 주님께서 5번을 얘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너희가 교육을 받았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나, 누구에게?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으나, 그 들었으나 이 말은요, 너희들이 잘못 배웠다. 너희가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 너희가 교육을 잘못 받았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들었으나.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5장 27절 보세요. 27절에 뭐라겠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들었으나. 또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3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지금 모세 오경에 나온 얘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43절 마지막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너희가 잘못 듣고 너희가 잘못 교육을 받고 너희가 잘못 가르침을 받고 이제까지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신앙생활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개판이요. 개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었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역을 했어. 오역. 해석을 달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가보면 뭐라고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는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성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보셔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야 그랬어요. 외식자야. 속과 거기 다른 자야. 지금 그런 얘기죠.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앙생활, 서기관들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학자라고 그랬어요.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분리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거야 라고 말씀대로 우리는 생활할 거야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던 거예요. 천국 문을 이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닫아버렸대요. 천국 문을.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주님께서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칭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완전히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백성. 보세요. 너희들이 천국 문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왜? 닫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이 닫았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철저히 가르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요, 얼마나 사상화 시켜보냐면, 어린 나이 때부터요, 교육을 시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밥을 안 줘버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는데 밥을 안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상이 완전히 율법 사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가르침, 이 가르침, 너희가 교육, 이 교육, 너희가 우리 이제 또 양육, 너희가 양육. 이렇게 너희가 했으나, 이래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르치는, 잘못 가르쳤더니요. 이 잘못 가르침으로 뭡니까? 어떻게 해요? 곁길이에요, 곁길. 곁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전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많은 이정표가 사거리마다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잘못해서 곁길로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못 가르쳐 놓으니까, 사상화 시켜 놓으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제가 율법에 대해서 책을 쓰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뭡니까? 편협되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 절만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랍니까? 받으면 어디에요? 율법의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안에 있지 않대요. 율법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생명을 놓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이 땅에서 뭔가가 내가 이안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놓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구장 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란 말은 저주, 재앙, 멸망을 부를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더라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화 있을진더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책망을 하십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고 못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말씀, 틀린 종교 교권을 그들에게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영채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영채인 줄 알고 영채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각인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보내고. 근데 저 유대인들은 막 반발해요. 나한테 예수가 뭐라고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하겠는가? 둘째 화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이들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내나 더 지옥 자식이 되려 함이로다. 그렇죠. 보셔. 화가 있다. 화가 있어. 외식하는 자요. 외식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위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두 종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두개라고 하는 종파와
바리새라고 하는 종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종파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은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 그랬어요. 이 바다와 육지 다니면서 하나 생기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를 생기면 너희보다 그랬어요. 너희보다 배나 뭐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사단의 자식 만들어 본대요. 배나 무엇으로 사단의 자식을 만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이 팩트, 중요한 중심 딱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눈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쫙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자식들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이 뭐랍니까? 사단의 회라 그렇게. 사단의 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모임이라고요. 모임. 배나 지옥 자식이 배나 너희들보다 더 사단의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뭐 때문입니까? 잘못된, 이 잘못된, 뭐요? 종교예요, 종교. 잘못된 뭡니까? 가르침. 잘못된 뭐니까? 이 율법주의. 이걸, 가르침으로 완전히 사단의 새끼들을 만들어버렸다. 독사의 새끼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신앙생활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뭡니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들은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요? 바로 에스더. 거기까지가 뭔 말입니까? 거기까지가 무슨 책이에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복음을 어떻게 생활했는가? 또 욥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전도서까지 거기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시가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어디까지요? 바로 말라기까지는 대예언서, 소예언서예요. 그런데 그거는 삶이에요. 삶.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쫙 읽어보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요. 개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편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교인 하나를
왜 어떻게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로 그렇게 한다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 주님께 봤을 때는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화 있으시던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기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기로 맹세함이니라.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얘기예요. 뭐라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셋째,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눈먼 인도자여 그랬어요. 눈먼 인도자.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경이래요. 소경. 소경. 소경이 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메시지하는 거 딱 들어보면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병는다 안 난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다더라. 그 정도 수준이요. 그 정도 수준이요. 성경을 몰라요. 보세요. 눈먼 소경이에요. 눈먼 인도자요. 눈먼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말함으로 누구든지 성전이로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 거무들하면 지키라 하는 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맹인이요 그랬어요. 어리석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 크냐 아니면 성전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여기 보면 우리 그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성전 안에 기물들인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뭘로 입혀졌어요? 이게 뭘로? 금으로 입혀졌죠. 이게 이걸 두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금으로 입혔는데 이 금에다가 서약을 하고 맹세하면 지키되 이 성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으로 이제 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그 말이에요. 이들은 신앙생활한 것을 영 잘 못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보다 성전 전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이르되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뭐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단으로 하면 그랬어요. 이 제단으로 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예물로 하면 그랬어요. 예물로 하면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단.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예물에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이거요. 제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물을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이 예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물에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교육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이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바꿔진 거, 엉망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다시 말해 예물이냐? 아니면 제단이냐? 그랬어요. 예물이냐? 아니면 이 제단이냐?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섯 번째,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모든 것에다가 맹세하며 또 말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는 성전 전체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린 것이 아니라 성전 전체로 맹세하며 또 말하기를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맹세한다. 이것을 서약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연대 성경이요. 사사기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서약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만 준다면, 내게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나를 아주
제일 먼저 반겨 맞은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소원해요. 그러고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아빠 하고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포옹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철렁하죠. 아버지가 네가 왜 가슴 아프게 내 마음 아프게 네가 먼저 나와서 나를 포옹하냐 이게요. 그러고 딸한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다라고 하니까 딸이 그걸 수용해요. 그리고 한 달간만 내게 여유를 달라고 그래요. 한 달간만. 왜? 내 친구들하고 좀 같이 있겨.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 아버지는 애동딸인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그 애동딸을 한 달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요, 무엇을 어디다가 소원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구장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는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왜 잘못 가르치니까? 성경에 대하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 백성들을 가르치니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간채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도는 중간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킬도다.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11조. 근데 믿음이 떨어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들은 11조만 가지고 생활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역할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일하러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단절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에 이 중요한 어떤 겁니까? 바로 정의. 또 긍휼, 믿음. 요거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중심을 딱 서 있는데,
뭐요? 뭐가 없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기를 원하는데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하나님과 관계면 되지라고 하면은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 그런데 이 정의 뭡니까? 공정, 바르게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데 공정하고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이것만 강조를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끝까지 믿고 참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또 이웃과 관계가 잘 성립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이 도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믿음의 팩트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그런데 보세요. 이 아까 팔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는데 이 서론적으로 했던 이 팔복의 메시지를 딱 보세요. 이게 딱 요거예요. 요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의, 긍휼,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번 꽁 하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다 털어버려. 그잖아요.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린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술도 안 먹지요. 그러니까 한번 꽁 해버리면 뭐요? 죽을 때까지.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수 틀리니까 마음에 기분 나쁘니까 아이고 저 목사 있으면 안 가 거기. 언제까지 그럴래? 천국 가서도 그럴래? 아, 저 사람 있으니까 나는 싫어서 나는 안 간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잖아요. 보세요. 신앙생활 그건 아니라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저것도 뭐요? 버리지 말라. 이것도 11조도 행하고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행하고 두 가지를 견주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러면서 하루살이 그랬어요. 이 하루살이는 뭐라고요? 걸러내고. 이 하루살이가 뭡니까? 바로 정의, 긍휼, 이 믿음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낙타는 그랬어요. 이 낙타는 뭐요? 삼킨다는 거예요. 뭐요? 요거는 크게니까 요거는 삼키고 요것은 하고 요것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하고 뭔가 뒤틀렸다면은 조금 선물을 주든지
좀 술 한잔 먹은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지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술 한잔 먹는 것보다 사람하고 꽁하고 있는 것을 더 안 좋게 생각해요. 더 안 좋게.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누구한테 아이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라고 한다면은 다 털으세요. 사람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연대 하늘에 주지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복은. 그래서 연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소론적인 이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완전히 팩트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화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박하와 태양과 근처에 심을 때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테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상에 탄다 생각합니다. 누와 인과심은 버렸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인 줄 압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바로 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정확하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헤븐리 파워의 그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그 축복과 어디든지 어디서나 함께하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의 현장 위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영적 서밋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